이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네, 히브리서 11장 32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입다의 믿음입니다. 참 입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여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그렇게 해서 여기 이름이 들어갔고, 또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 또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도 받기도 하고, 또 사자의 입도 막기도 한 영웅으로, 믿음의 영웅으로 해가지고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입다 그러면 이제 입고로 해가지고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무남동녀,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사람. 어떻게 번제로 자식을 드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입다는 참 경솔한 사람이었다. 또 이제 옛날에는 주로 이제 입다의 서원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들이 뭐를 많이 참 이거 용어 쓰기가 좀 그러는데 끌어냈냐면은 건축 헌금 같은 거 할 때에 아무리 잘못된 서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면은 입다도 자기 딸을 바쳤듯이 여러분도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불 꺼놓고 기도하다가 잘못해가 금액을 얘기했는데 그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거 다 해야 됩니다. 입다를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참 그렇게 써먹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입다가 좀 부정적인 면이 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입다를 보기 위해 가지고는 또 사사기를 또 가야 되겠죠. 오늘은 사사기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1장 오늘 펼쳐놓고, 자, 먼저 우리가 이 입다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장 1절에 보면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그래요. 아마 대단히 싸움을 잘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난 아들이었고, 그래요. 첩의 자식입니다. 이 길르앗 사람, 그런데 그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입니다. 길르앗.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상당히 유력한 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봐집니다. 길르앗 위치를 먼저 한번 우리가 딱 펼쳐보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밑에가 뭐냐면은 사해가 있죠, 그죠? 그 사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쪽은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또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쪽에 있는 지파고, 이쪽으로는 동쪽, 요단 동편 동쪽으로는 이스라엘의 세 지파, 두 지파 반이죠. 르우벤 지파와 또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 기업을 얻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요 서쪽 지역으로는 사해 요 밑쪽으로는 누가 있느냐면은 에돔 족속이 있어요. 에돔은 야곱의 형이죠, 그죠?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돔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있느냐면은 이제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이 이제 국가를 갖다가 이렇게 이루고 있고, 그 위에 누가 있느냐면은 이제 암몬이 있습니다. 암몬이 가나안의 누굽니까? 족속들한테 아마 나라를 뺏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지역을 이제 그 이스라엘의
르벤, 갓, 또 므낫세 반지파가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을 멸하고 요 지역을 차지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의 국가라기보다는 이스라엘 국가죠, 그죠? 하나의 국가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쨌든 요 위쪽에 암몬 요 위쪽에 지역이 뭐냐면은 요 길르앗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역이에요. 요단 동편.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아들이 낳는데 그 아들이 입다예요. 근데 이 길르앗은 입다를 누구를 통해서 낳느냐 하면은 기생을 통해서 낳게 됩니다. 창녀를 통해서 이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이 아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용사라 그래요. 근데 나중에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서자의 서러움이죠. 쫓겨나게 돼요. 쫓겨났는데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이 돕이라는 땅이 이름이 뭐냐면 굿랜드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에 누가 모여들었다 그럽니까? 잡류가.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떤 사람들은 뭐 건달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이게 이제 이 번역상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길르앗 입다처럼 지역이 일정한 주거가 없어서 특정한 어떤 일정한 주거가 없어서 그쪽에 모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이제 주소지가 어떻게 정확하게 안 돼 있고 입다와 같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제 이 입다와 함께 출입했다, 함께 했다 이 말입니다. 함께 했어요. 자, 이 기름지고 좋은 땅이니까 아무래도 그 땅도 사람들이 살기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얼마 후에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군대의 장관이 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 하니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뭐 다급하니까 내부르네. 나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래야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처음에는 장관이 되리라 그랬는데 장관이 되리라 할 때에는 입다가요 안 간다 했어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그런데 머리가 되리라. 그래. 그러면 말이 다르지. 이거는 이제 길르앗 하나의 그 지역에 뭐가 되겠다? 왕으로 추대하겠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군대의 장관이 되리라 했는데 입다가 시큰둥했죠. 근데 왕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입다가 그러면은 가지. 그래요. 그러면 가지. 그러면서 보세요. 9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다시 되물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렇게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인이 하나님이 우리의 정인이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말,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입다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이들이요 저를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기면은 제가 이 길르앗에 머리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말로 다 고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입다가 머리가 돼가지고 암몬 자손들한테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면서 야, 우리 가만히 있는데 왜 전쟁하러 왔느냐? 그렇게 이제 사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이제 왕이죠. 그죠? 내 땅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그래요. 야, 너가 우리 땅 차지하고 살면 안 되지. 우리 옛날부터 우리 땅이어서 그 땅 우리에게 돌려줘. 그래요. 그러니까 입다가요. 참 이 사람이 용사긴 용사인데 성경 지식도 해박하고 그리고 역사 지식도 해박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냈어요. 같이 읽읍시다.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죠. 자,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땅 침범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가 그 땅 침범하지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희들한테 안 줬고 내가 에스에게 준 땅이니 그 땅의 사람들과 전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회합니다. 이 길을 우회합니다. 그래가 이제 모압 경계선에 왔어요. 우리 좀 지나갑시다.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모압 왕도 안 돼. 못 지나가. 하나님께서 모압은 내가 그걸 롯의 자녀들에게 준 것이니 너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가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가. 그때에 누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느냐면은 원래는 이 여기가 암몬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곳인데 이 땅을 갖다가 암몬 족속들을 갖다가 완전히 뭐 이렇게 누르고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은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라고 하는 아모리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자 하니까 시온 왕이 군사를 이끌고 전부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 땅은 너희들 점령해. 그 땅은 너희들 점령해라. 그래서 점령해가지고 그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되죠. 이 차지하게 된 땅이 300년이에요. 300년.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21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말씀해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로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야,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와서 달라고 해? 그러니까 암몬 족속 왕이 할 말이 이런 거죠. 이거 어거지 아닙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의 명분을 쌓는 건데 어거지예요. 그래서 아이 됐어 그러면서 전쟁을 해버렸어요. 전쟁을 할 때에 입다가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30절, 29절, 30절, 31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이거 사사기를 읽을 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손을 볼 때도 그랬죠. 13장, 14장 삼손하고 13, 14, 15장 삼손하고 16장 삼손하고 다르다고 그죠? 자, 여기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30절, 31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입다가 아마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던 개가 아마 제일 먼저 뛰어나올 거다. 그래서 아마 개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번제 제물이 개로 됩니까? 번제 제물은 정해져 있잖아요. 개로 여러분 번제물 드리는 거 봤습니까? 그게 약간 뭔가 좀 안 맞죠. 그리고 이거 서원할 때에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이따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어떻게 이런 서원을 했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34절. 사실은요, 입다는요, 이 딸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에서 이 딸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졌을까, 안 드려졌을까? 네? 번제. 여러분, 번제 알죠? 네. 번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멱을 탁 따고, 배를 탁 갈라서, 모든 걸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완전히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 딸을 그렇게 했을까? 딸을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네? 그런 건 한 번도 못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인신제사가 있나? 자, 성경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레위기 18장.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나 꽂아놓고 찾아올 테니까요. 자, 레위기 18장. 먼저 21절 말씀. 네, 보겠습니다.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몰렉이 뭐냐면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종교입니다.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는 누구를 욕되게 하는 겁니까? 근데 이따가 자식을 그렇게 했다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겠어요? 영광 안 받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색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엄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 20장은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반드시. 거기에 보면은 자식을 갖다가 몰렉에게 드리면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아니면은 밖에 있는 사람이든지 반드시 뭐 하라고요? 반드시 뭐 하라고요? 죽이라.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그러면 입다가 했다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죠. 돌로 쳐야죠. 그런데 보세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류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보고도 그 사람에게 돌로 안 쳐 죽이면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5절에 말씀해 보면은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근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엄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뭐 하겠다고요? 끊어버리겠다 이거예요. 끊어버리겠다. 무서운 거죠. 근데 진짜 끊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끊으셨죠? 므낫세 때. 므낫세가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 유다를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뽑아버리고 끊어버렸죠.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역대하 3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3장. 33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묵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을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네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을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4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뽑아버리죠. 자,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휴, 큰일 났네, 이거 이제 입다가. 딸을 갖다가 번제로 드렸나 말았나? 이게요, 우리 개역 성경하고 개정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이나 또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성경에는요, 이렇게 안 나왔어요. 번역의 오류예요. 번역의 오류. 자, 한번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기 보면은 참남하다, 또 어찌하여 어찌할꼬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좀 센 단어인데 여기 어찌할꼬라는 거는 아하 이런 겁니다. 아하, 참남하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너는 나를 당황하게 하는구나 이 뜻이에요. 너는 나를 당황하게 하는구나. 약간 어감들이 이제 약합니다. 약해.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입다가 알고서 그 딸에 대한 이제 애틋한 마음입니다. 애틋한 마음. 더워서 제가 20도로 맞춰놨더만은 조금 날아갈까 해서 24도 해놓으면 너무 더워가지고 찬바람 넣으면 23, 4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추우신가 보다. 네네. 뜨거우니까 이제 은혜가 뜨거우니까 약간 시크하라고 이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처녀로 죽음으로, 우리 개역성경하고 개정개역성경에만 여기 죽음으로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또 원문이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데는요, 원문에는 죽음으로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의 처녀로 사는 것에, 여기 번제라는 말은요,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린다는 것도 있지만은 이 번제는 올려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올려드린다.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내 집에 누구든지 나를 처음 마중 나오면은 그 딸인 거는 알고 있어요. 딸인 거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개도 안 캐하세요, 개. 여러분, 유대인들은 개를 어떻게 봅니까? 이방인을 뭐로 보죠? 이방인을 개로 봐요. 집에서 개 키웁니까? 유대인들 개 안 키웁니다. 그게 자기 딸인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딸을 일평생 처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드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일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으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종하면서 사는 생애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인신제사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이는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남자를 알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한 번도 이제 성적인 경험을 하지를 안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의 입다를 위하여 나흘씩 애곡했다. 이게 애곡이 아니고 찬양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서 온전히 헌신한 이 딸을 뭐 했느냐면은 찬양했다 이거예요. 찬양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입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 입다가요 그 딸과 이제는 함께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뭐 했느냐면은 헌신된 자로 살았다 이거죠. 헌신된 자로. 그 딸도 헌신된 자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 내용, 신앙의 어떤 기도의 의리 이런 것들을 변치 않고 지켜 나갔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면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넘어오면은 10장 11장으로 넘어오면서 무슨 내용입니까?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핍박이 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하반절 같은 데 말씀해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도 뺏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직장도 뺏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겪지 못하는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너무 힘들다. 우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핍박 없는 유대교로 다시 우리가 옛날 종교로 돌아가고 이 기독교는 예수 믿는 거는 버리도록 하자.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신앙생활 끝까지 좀 잘 나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11장의 믿음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셨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날 말씀의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교회에 다닌다 말하는 것도 참으로 뭐 하느냐면은 드러내놓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은 대면 예배하냐? 그러면은 직장을 못 다닌다니. 얼마 전에 한 몇 개월 전입니다. 서방간 예수 믿는 서방간들이죠. 이분들이 공무원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요. 자기 정부의 말을 안 들었다 해가지고 서방관 면직이 됐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그거 하려고요. 얼마나 사람들 노력 많이 합니까? 우리나라는요 서울대 나와도 공무원 시험
뭐 울산 여기에 뭐 어디입니까? 폴리텍 대학 여기 나와도 공무원 시험. 전부 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거기에 몇 년씩 묻어요. 제가 아는 청년 하나는요. 9년을 했어요. 9년. 9년 해가지고 작년에 됐어요. 돼가지고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입니다. 제가 20대 그때 이제 만나가지고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하나 이제 물어보면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됐어요. 그럼 소방관들도 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예배 드린다고 뭐 당해버렸어요? 잘렸어요. 이러는데 여러분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나올 수 있는 마음 믿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쫄리죠. 가슴 쫄리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공무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못 나가요. 나갔다가는 바로 컷합니다. 공무원 뿐이겠습니까? 기업들이. 정말 이런 시국에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할 때 보면은 전에는 항상 기도하지만 요즘에는 빨리 끝내야 됩니다. 아니면 이래가지고 표를 안 내야 돼. 요새는 표를 안 내야 돼요. 이런 거 큰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큰 환란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기고 아멘. 이기고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그 상주에 있는 열방센터 이런 데는 그 상주시를 먹여 살린다잖아요. 상주시를. 거기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 주변에 있는 뭐 상권들 이런데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거 되는데 지금 뭐 전혀 못하니까 뭐 경제도 힘들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이렇게 해외에 나갔다가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안식할 데가 어디 쉴 데가 없잖아요. 쉴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은요 그 있던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어디 가실 데가 없으니까 그나마 그때는 거기 있어서 좀 이렇게 안식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가실 데가 없잖아요. 진짜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잘 정부하고 붙어 있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핍박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교회들은요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핍박도 없습니다. 왜? 잘 따르거든요. 그렇지 않는 데는 진짜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정말 이 어려움 때에 잘 이겨나가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도 뭐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도 그렇지만 뭐 회사 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잘 듣는데 뭐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먹는 거는 다 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만나가 주일날 예배 안 나온대요. 가지 마라 그랬다고. 그런데요 목사님이 신호등에 딱 서가 있는데 저 앞에 자기 교회 성도가 떡 있더래요. 장날인데 장날에 다 다니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교회는 안 가도 장은 다 봐잖아요. 마트 다 가고 뭐 다 하잖아요. 근데 왜 안 와? 자기 할 거는 다 하는데. 이게 이제 환난과 핍박을 통해 자꾸 이렇게 이 뭐라고 진짜 가짜라기보다는
자꾸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밝혀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찬양 가운데 흔들수록 알맹이는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죽정이는 밖으로 밖으로 밖으로. 이 찬양이 지금 딱 맞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